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표현을 하고 종교를 갖는 것도 그렇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픈 도어즈라고 하는 국제 기독교 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약 3억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매우 심한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가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대학 시절에 공부를 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한 4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중국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역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문자를 보내서 계속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북한에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통치 아래에 있는 중국도 한국 선교사들이 많은 분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내려지고 하나님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배드리면 공산당 찬양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CCTV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사람들도 검열을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참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너무나 편하게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자유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다원화되어져 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것이 포용성이 없는 혐오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SNS상에 신앙적 가치나 성경적 윤리들을 언급하면 곧바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대 사회는 모두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복음의 선명함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지는 거죠. 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민한 이슈는 피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세상의 문화에 종속이 되어서 자유를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미디어, 소비, 성적인 쾌락, 성공신화,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여기에 종속되고 매여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자의 삶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인간에게 참다운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오심을 표현해 주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시는 자유는 무엇을 말할까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자유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유대주의적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율법의 행위가 강조가 되면서 성도들을 종처럼 만들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으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박식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의 핵심이나 본질을 놓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있으면 그 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문구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원리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행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무언가 부족하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자기의 노력이나 업적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하고 세상의 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종교는 전부 다 노력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고행을 하고 선행을 쌓고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살인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법에 심판받아야 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이해가 안 가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이런 풍조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가장 큰 갈등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 컸어요.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은 막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서 막 타락한 삶을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큰 갈등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이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거죠. 할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렸을 때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하면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행위가 포함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무언가 규칙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와 같은 중요한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구원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믿으세요? 아멘? 다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당신이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자, 대답도 하세요. 대답도. 사실 어려운 질문이죠. 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과연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언가 자기의 행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은 좀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도 잘 몰라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어때요? 너무 뻔뻔해.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다 자기 행위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예배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규칙들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내가 그래도 천국에 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무의식 속에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있거나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열심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무언가 천국 가는데 조금은 덜 죄송스럽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은근히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독교주의적인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니 도무지 천국과 거리가 먼 세리 창녀들이 어떻게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까? 이들은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와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충분하다고 말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잘 지켜가지고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지으면 율법이 정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지키지 못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가지를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못 지켰다. 그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살면서 사람 차별해요? 차별 안 해요? 여러분 차별하십니까? 차별 안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내가 아무리 동등하게 대하려고 그래도요, 은근히 사람은 차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한 대로 우리는 다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100%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에서 자유케 하는 왜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느냐? 왜 할례를 행해가지고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므로 왜 스스로 종의 멍에를 쥐고 있느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 행위의 완전성을 말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나의 행위가 천국 가는 데는 무슨 공로나 조건이 1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저주와 의무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유자답게 살아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8.15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해방이 되었죠. 1945년 8월 15일 날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거죠. 그래서 해방이 되잖아요. 자유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는 일본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일본 법을 지켜야 돼요.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노예처럼. 그런데 해방되면 더 이상 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일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왜? 자유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또 소원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의 도구는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매이는 거예요? 믿음에 매이는,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건히 서가지고 다시 율법을 막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자꾸 뭔가를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현혹당하고 있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이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데는 내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신약시대 우리들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인 어떤 행동이나 선행을 가지고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책감과 욕망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나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여기지만 여전히 마음과 삶은 매인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해결하지 않는 죄책감, 두려움 속에 빠져 살 수가 있어요.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계산이 깔려 있으니까 거기에는 은혜의 감격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적 신앙생활 하잖아요. 남 보기에는 흠잡힐까 봐 항상 조심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신도 속박하지만 교회 공동체도 해를 끼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율법주의라고 하는 작은 누룩이요, 교회 전체를 숨막히게 만든다. 여러분, 교회가요, 자유와 사랑 대신에 정죄와 규율로 난무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메마를까요? 자,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수고가 있었고 행위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예요. 이단들도 막 색출을 해냈어요. 그런데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요, 거기에 무엇이 빠져요? 사랑이 빠졌어요. 혹시 이 사람 이단 아닌가? 이 쳐다보다가 결국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책망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율법주의의 누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누룩이 있잖아요. 비방하고 지적하고 판단해요. 자기 흠은 보지 않고요,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의 신앙의 기쁨과 풍성함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여러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누가 잘못하나 잘못하지, 어떤 분들은 지적의 은사가 있어요. 지적의 은사. 그래 보면 딱 보여, 이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지적하고 평가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율법주의의 누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에 굳게 서야 돼요. 다시는 이런 율법주의 같은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신강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노예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로부터, 세상의 어떤 가치로부터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믿음의 굳건히 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하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자, 자유를 얻었다고 그러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기가 쉽다고 말해요. 자,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자유자의 삶이에요. 자유자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자유자의 삶이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야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인 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자유의 올바른 가장 큰 활용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자유를 말하다가 갑자기 종노릇하라고 말씀해 주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종하고 자유는요, 반대말 같지만 사랑의 메인 자발적인 섬김은 어디서 오는가? 참 자유의 진정한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본성,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여기에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일부 사람들이 야,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방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유를 오해해가지고 신앙의 절제를 등한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곧장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것이. 자, 옛 율법에서는 누구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두려움 속에서 일을 행했다고요. 율법이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령 안에서는 어때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사람을 사랑하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옆에 있는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 정말 미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뭔가 다 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으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근데 은혜가 없죠? 그러면 신경질 나고 그냥 재수없다 그러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다 그러면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 어떤 분들 우리 믿음, 어떤 사람 좋다고 그래요. 막 교회 열심히 막 기도도 잘하고 막 이런 분들 열심히 믿음 좋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이제 나는 윤리적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책임이에요. 사랑의 책임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라는 허가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하고 무할례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우린 믿음 그러면 근데 예수님만 고백하면 이렇게 여기기 쉽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어거스틴은요, 교부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유명한 말 남겼거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일 자체가 변화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 자유가 내 자신을 따르는, 욕심을 따르는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고 싶은 자유. 자유와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하는 것이고 자유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기꺼이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종의 멍에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완전한 자유인인데 완전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혹시 오늘 예배당 오면서 내가 오늘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대체? 여러분들은 교회 대접받으러 오시나요? 아니면 종노릇하러 오시나요?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드나요? 나를 종 취급했대, 나를 무시했대,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대접받아요? 우리는 노예제도를 잘 모르니까 감이 안 오지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 보면 종이 어떤 존재인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신강교회 왔는데 여기서 진짜 종처럼 있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다발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을 종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서로 종 노릇하래요. 아니 장로님이 이렇게 안 섬겨?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저래? 섬기질 않네? 아니 목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섬기지를 않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성경은 서로 섬기라. 우리가 먼저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로로 단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고 그를 용서하고 또 내 것을 주고,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자유인이 자유를 잘 사용하는 사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속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랑의 섬김은 참된 해방감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의 수고를 억눌린 의무처럼 여기지 마세요.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 오다 보면 내가 막 섬기는 자리 있잖아요. 어쩔 땐 너무 힘들어요. 내가 교사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막 억지로 하기가 쉬운데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선택한 자유로운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이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깊은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을 누르는 죄책의 사슬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끊어버려야 돼요. 형식과 규칙에 매여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있다면 율법주의적인 누룩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이 자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돼요? 사랑의 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요,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 잘 섬길게. 만약에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면은요, 뭐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변화가 될까. 지난주에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 가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좀 섬긴다고 간식을 좀 준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들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우유도 막 10통 들고 가야 되고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제 아내가 가능하면 저게 많이 못 들게 하지만 그런다고 남편이 가만히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보 당신이 이제 건들지 마.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래 막 무겁게 딱 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허리가 망가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에 나왔는데 제가 차에서 그때 허리가 이 디스크가 파열돼 가지고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차 안에서 문만 열어놓고, 제 차에서 문만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119 타고 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허리 시술을 그저께 마치고 그리고 복귀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로 책임은 못 졌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 다 들어줄게. 그 말이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달라질까?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당신의 인격이 어떨지라도 내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신강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잘 종노릇하며 섬기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맛보고 참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역사도 오래되고 그러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우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만큼은 자유인들이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 혼자만 받아 누리는 건 소용없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종노릇하면서 나누라고 말씀해주고,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예배만 빼꼼 드리고 그냥 가는 거, 그거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리에서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런 역할들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고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런 고백을 좀 합시다. 내가 당신의 사랑의 종노릇을 잘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아마 그 사람 놀라 자빠질 거야 아마. 그죠? 안 하던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여러분 제 속박 가운데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이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자유자의 삶의 모습이 거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고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묵상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한 번 두 손 높이 들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알 수도 없고 그 신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